할렐루야. 오늘은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참 선선해졌습니다. 밤에도 에어컨을 틀고 자야 할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확실히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게 됩니다. 요즘은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 여전히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차례를 지내거나 성묘를 하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과 풍습을 지켜나갑니다. 물론 저희 집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차례를 지내지는 않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또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가치들을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바로 전통이라고 하죠. 물론 옛날에 했던 것을 다 따라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전통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근본 정신과 어를 지켜나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신앙을 지키면서 박해를 받고 또 그 와중에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전통이란 헬라어 원어로 파라도시스, 일반적으로는 전달, 인도, 전승 등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나 풍습을 의미하기보다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받은 가르침 또는 신앙 공동체에 전달되었던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말이죠. 당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들에게 전해주고 보여주었던 그 진리, 또 지난번에 보냈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하는 거죠. 그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그 복음의 진리들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곧 진정한 전통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전통, 그 복음의 진짜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이 전통적 가르침, 근본적인 가르침의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참 많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면서 박해를 받게 되면서 또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너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맞다. 그러니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이 너희의 그 믿음 잘 지키면 된다. 그게 바로 사도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의 동요가 생기기도 하고 또 확신이 약해지게 될 때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이 가르침 말이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전통적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곧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거짓된 영인지, 무엇이 거짓된 가르침인지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그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룩해진 사람들이야. 너희가 그것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면 너희는 충분히 그 혼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혼란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끊임없이 혼란을 안겨주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참 많죠. 옛날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오늘날 활개치고 있고 또 복음의 옷을 입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또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전통적 가르침의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사실일 텐데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말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더라. 아니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더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일상을 내팽개쳐버리고 자신이 하던 일이나 가정생활 등 일상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리거나 사회생활에서 격리되는 그런 행동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재림을 앞두고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재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방종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는 화합을 이루기가 참 어려웠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이 이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이미 구원받은 존재임을 다시 일깨워 주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을 계속해서 충실히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안 믿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나 큰 두려움과 이슈가 되는 것이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요, 그에 대해서 지나치게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평정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새기고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구절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왔던 전통적인 신앙의 핵심들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뭐였죠?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뭐였죠?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동요하지 않는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정수이자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의 전통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것을 전수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신앙의 전통적 가르침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잘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여 년 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신앙의 전통을 오늘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